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교동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성할 때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응? 아니 이제 할 거야. 저기 그 주보 저희가 간이 주보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뒤에 퀴즈가 있는데 퀴즈에 쓸 내용을 지금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광야의 자리에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나가시기를 원하셔서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감사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한번 만들어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떡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래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빵으로 분류해야 적절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빵이 되게 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빵이든 떡이든 중요하진 않고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신 거예요.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대요. 약속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데리고 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라는 바다가 있고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왼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광야를 통해서 와서 이 모압에서부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압에 큰 평지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을까라는 심정이 느껴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 번 하거든요. 이 백성은 모세에게 자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자기는 떠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유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8장에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실제로 걸어오면 몇 개월 안 걸리는 그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신 것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당신들이 겪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무언가 음식을 갖다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뭐 저렇게 맨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을까? 참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말 배고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줄였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도 사실 행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똑같은 메뉴를 40년 동안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됐어요. 마치 생존만 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그나마 그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당신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광야의 사진을 보셨죠?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흔히.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좀 작물을 기르고 아니면 과일을 좀 재배해서
과일을 좀 먹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그날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 먹는 것이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이랬을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노예이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나면 하루에 일당을 받았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아주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나는 이 음식을 샀고, 내가 산 음식을 가지고 나는 지금 먹는구나. 오늘 하루도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이 나를 먹여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나는 그동안 내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이 참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삭슬 받아야 되는데 그 삭슬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그 삭슬 무서워히 받았고,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내가 그 빵을 사서 오늘 와서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 좀 다니셨던 분이나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그림 중에 어떤 허름한 식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접시가 있고 접시 위에 빵이 한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는 것 같죠? 그분의 하루가 어땠을까요? 이분은 아마 하루 종일 그 빵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월급제도를 하잖아요. 월급제도. 하지만 그대로 올라가면 주급제도입니다. 지금도 뭐 주급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그대로 올라가면 1급제도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빵을 샀어요.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집에 와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빵 앞에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이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은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빵을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쵸? 이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식당 가서 밥을 사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돈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밥을 샀어요. 내가 이 돈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돈을 내고 정당하게 음식을 먹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심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누가 밥 사준다고 가서 밥을 먹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을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그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동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 있냐면 내 능력이, 내 수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일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면서 자, 밖에 나가서 만나를 내가 주었으니 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주스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네? 그런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뭐 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줄 것이니까 오늘 먹을 것만 모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놓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다음 날이 되었고 나니 그 모아놨던 음식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음식을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제 분명히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준다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것까지 또 모아놓으려고 했니?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주실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6일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이틀째 걸 모아야 된다. 왜냐면 내일은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을 거야. 대신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풍성히 줄 테니까 이틀째를 다 모아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틀째를 모았어요. 모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모아놓은 이 음식이 내일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놀랍게도 그 음식은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뭐하러 나갔어요? 주스로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을 걸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먹을 것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오늘 먹을 것만 먹으라고 하는 것도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혹은 열심히 몇 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자리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지, 나의 능력이 먹고 살리지 않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쉬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뛰어내릴 때에 천사들이 땅 밑에서 그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시편 91편에 있거든요. 이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봐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지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지 한번 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지라도 그가 손을 받쳐서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 이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요. 신실하신지 안 신실하신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심정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자리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의 중심부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의 사람이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즉, 사탄이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히 예수님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탄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은 알고 있어요. 혹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신실하신지 안 신실하신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너가 높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것은 오직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바른 자세로 듣고 있어서 감사해요.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운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그렇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사라는 이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특별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너무 목이 말라서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다 해서 갑자기 이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면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을지언정 먹을 것은 충분히 먹었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나와 보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결국 우리를 죽이자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죠?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당신을 죽이고 나서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당신들을 여기까지 끌어내오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들 여기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왜 그 자리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불편하다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문맥 다 띄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이루어줄 말씀만 뽑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문맥 다 띄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딱 뽑아요. 구절만. 그래서 그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구절 갖고 와서 하나님 이 구절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때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3번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너 지금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마귀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것을 줘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초의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다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먹어라. 먹으면 당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당신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먹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귀의 이야기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너가 원했던 건 뭐야? 결국 너 잘 되자고 했던 거 아니야? 너가 너의 삶이 정말 잘 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문제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정말 내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면 신앙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한번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신앙생활도 하나.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역할을 하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경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따가 하자. 예배 시간에 지금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자, 결국 마귀가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결국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무슨 일이 가능해지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끌어들인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면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대답 역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 역시도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땅에서 굉장히 풍족할 거예요.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갈 땅에서 잘 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한테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내 삶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 팔의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다가 다른 신이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기꺼이 버리고 다른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도 사탄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권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능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성취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다른 모습으로 삶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4번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교회 위주로만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릴 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3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4장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고 시험을 받으시고 나면 4장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즉 그의 생애가 지극히 사적이었던 생애에서 공적인 생애로 전환되는 전환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외딴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 주권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참된 생명이 있구나, 참된 평안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문제를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왜 이 자리를 이끌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다듬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결국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모든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새로운 나라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시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자리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험에는 첫 번째는 욕심에 미혹되는 시험이에요. 내가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은 연단, 단련의 시험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혹의 시험은 따로 있고 연단의 시험은 따로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미혹의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사단이 자극하는 그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주인됨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미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면 그 시간은 단련의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사용하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기 전에 결국 그 시간을 거쳤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히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결국은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권자이시고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할 텐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니까 당장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입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미혹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삶.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시는지를 보시고 나면 그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면 더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